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있는 분 인사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저 보고 싶어서 힘드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 보고 싶어서 힘드셨죠? 예, 그렇게. 제가 사실 준비하고 온 인사말인데 제가 순간 낯이 뜨거워져가지고 좀 말이 헛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정무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예, 믿음과 은혜 둘 다로 받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암송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영어 성경을 쭉 여러 개를 훑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그냥 해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자랐고 중학교 때까지 꽤나 열심히 절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니까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꽤 진지한 그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운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은 좀 변해서요. 괜찮습니다. 한 번은 출가한 고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출가란 것은 이제 시집을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절에서는 이제 선임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고민을 물어봤죠. 우리 인생은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형님이 성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비우고 또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몰라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가를 버리고 진화를 찾아서 수련을 하면 성불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책이 법정스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책도 사서 보고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책도 사서 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뒤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이제 공부를 해서 겨우 가까스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번엔 도박까지 큰 도박은 아니고요. 작은 도박. 그렇게 해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 죄인이었는지 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한 선배가 영어 성경책을 읽으면 공부가 잘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영어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된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서요. 한번 세 번역으로 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접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앞에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앞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3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상황들을 정확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에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수련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잣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해서 부처에 이룰 수도 없고요. 구원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죠. 죄 짓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해야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인격 자체가 죄인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착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큰 죄들을 짓고 있죠. 생각으로만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본성이죠.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났고 죄 자체인 그런 존재인 것을 저는 절절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훌륭한 그런 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이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그거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머뭇거렸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셨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 심판하실 때조차 또 민족을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시지만 다윗 역시 또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또 솔로몬 때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흉악범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때조차 그 흉악범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런 상황과 입장에 가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가끔 보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에 또 죄를 많이 짓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캠퍼스에 앉아 있으면 전도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님은 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떠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비 걸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좋을 일이 없겠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더 안 믿겠다 싶어서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이순신 장군을 평가했을 때 그분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곳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과 지나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인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 이상이 그랬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또 차분히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가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벌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수긍이 가서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인정을 하고 믿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제불능인 거 알아도요, 그렇게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구제불능이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읽은 3장 21절 이전의 말씀들은 우리가 구제불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불능 상태에 있어서 옛 언약,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도 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의인데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죄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대속 사건을 준비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율법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서, 근데 이걸 통상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했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고 한 의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책들을 쭉 모아놓은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양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제 가능입니다. 네, 너무 좋죠, 그죠? 예수님께 때문에 우리는 구제 불능인 상태에 있다가 구제 가능인 상태로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오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혹은 자세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예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하나 탁 올리면 순간적으로 불이 환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깍 스위치만 올렸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요, 그 전기가 흘러서 고압선을 따라서 변전소를 거쳐서 또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에 알맞게 또 그 선이 다 연결돼 가지고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전기가 공급되었을 때 우리는 딸깍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0.0000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딸깍 고 하나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렇게 참 놀랍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작은 거지만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게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줍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손만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기의 몸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로 쫓겨나가고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똑같은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데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흘리고 그리고 죽은 확인 사살을 합니다. 누가 확인 사살을 하냐면 롱기리우스라는 사람이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이제 죽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당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롱기리우스가 창을 찌르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죗값을 치rum받았다. 그래서 참소자이자 비방자인 사탄이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왜 용서를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 참소하는 자조차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비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 선한 눈을 바라보면서 칼을 들어서 그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나서서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내 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것처럼 우리가 찔렀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고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죽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랬다. 내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세의 한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해서 자기 몸에 그 흔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요. 피가 흘러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흔적이 나타난 걸 감사했지만 그것이 드러날까 봐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0.0001%도 안 되는 우리의 스위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것과 창에 찔린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게 하는 방법이 바람이 불지 않고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 가서 막 흔들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것 좋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다 해결되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돕지 못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전도해라. 전도의 전략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저희 누나가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냐고 욕먹고 갔던 사람들도 찾아왔고요.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구원에 관여하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깨닫고 보면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교회에서 행동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돌이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용인영역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역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목자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